에스겔 2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시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은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그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통해 에스겔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수행할 방법을 제공하시며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십니다. 에스겔 자신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이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가시와 찔레, 정갈대와 같은 백성 중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에스겔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며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역의 대상이 보이는 반응이 아니라 사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 때 에스겔이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그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들의 특징을 묘사하는 적절한 표현은 뻔뻔한 얼굴과 굳을대로 굳어진 마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답답하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패역한 백성 가운데 보내셔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패역한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듯이 에스겔도 환상을 본 후에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적극적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1절 상반절 말씀처럼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의 힘으로 일어나라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상 에스겔에게는 일어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네 발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며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이 가진 양면성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다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언제라도 떨쳐 일어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7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기에 담대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3절로 5절 말씀처럼 패역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죄를 범했고 패역했으며 얼굴은 뻔뻔하고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말씀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6절 상반절 말씀처럼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전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6절 하반절로 7절 말씀처럼 그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듣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이는 양과 같다 그렇게 심정을 토하셨죠.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거나 조롱하며 무시한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기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마지막 10절 말씀처럼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는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8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9절로 10절 말씀처럼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며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안에 기록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삶의 일부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만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이 사명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도 있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다르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 속에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두려움 없이 말씀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사명을 받을 때에 그가 보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마치 정갈대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목이 굳고 뻣뻣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사이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외면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우리를 따돌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을 때에 상황이 어떻든 듣든 듣지 아니하든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미 세상은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셨을 때에 담대히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고 에스겔처럼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준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생깁니다.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시금 그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삶으로 그들을 전도할 때에 전도에 힘이 있고 우리는 담대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수만 명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삶 주변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이웃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를 주께로 인도한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을 가슴에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그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